고대 로마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에는 없는 로마에만 존재하는 신이었는데요. 이 야누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두 얼굴, 두 머리를 가지고 있는 문의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문에는 고대 생각들이에요. 문에는 문이 없는데 출입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와도 되고 이쪽에서 들어와도 되니까 두 신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흉측하지만 두 머리 그리고 두 얼굴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사실은 그 고대 로마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쟁에서 로마가 계속 승리하고 있었던 그 중에 하나는 이 야누스가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2500년, 2700년 전에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현대에 오면서 현대인들은 이 야누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이 야누스에는 두 얼굴이 있다라고 해서 현대인들은 사람들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야누스의 두 얼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누스 하면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이런데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얼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진짜 내가 아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이 얼굴이 제 얼굴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약간 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도 속에는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겉에는 웃는데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를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신약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왜 이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이 설교를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주제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이번 가을 시즌에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교해라.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설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잘 이해하시고 듣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참 귀가 높으시다. 이 설교를 다 이해하시고 소화하시고 삶에 적용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설교에 졸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설교 은혜 받으시고 이 어려운 주제지만 잘 소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설교 가운데 5번째까지 왔습니다. 벌써 한 반 정도 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종말론적인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선지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주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근데 메시아인데 그냥
영광스러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예요. 오늘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인자입니다. 왜 제가 야누스의 얼굴을 설명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칭호가 바로 인자 칭호입니다. 기독론의 두 얼굴. 그런데 야누스의 얼굴은 부정적이잖아요,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인자 칭호의 두 얼굴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칭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합니다. 승귀의 신분 그리고 비하의 신분. 이것이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본문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인자 같은 이, one like a man, son of a man, one like a son of man, 그냥 사람 같은 존재.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르나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근데 이 바르나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단어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바르나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사람 같은 존재,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 존재가 신이 아니고 어떤 존재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존재. 근데 그분이 바로 다니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약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의 환상을 예언합니다. 예언서이죠. 묵시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 네 짐승이 무엇이냐? 바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뿔 가진 무섭고 두려운 짐승입니다. 근데 이 네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네 짐승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을 얘기를 해요.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를 의미했고 표범은 헬라, 그리스를 얘기했어. 그리스 제국. 그리고 무섭게 열뿔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네 제국은 강성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은 당대의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짐승은 패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 같은 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 같은 이가 오시면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사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성취, 신약에서는 성취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인자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 통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신약에서 인자의 개념은 어떨까요? 신약의 저자들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으로 오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막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보면 69번이나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2번 사용됐습니다. 80회 정도가 복음서에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사용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칭호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이 말할 때를 인용할 때 그때 화자의 개념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교정하죠? 그래,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31절에 보면은 자신을 어떻게 불러요?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제자들의 메시아 칭호를 무엇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인자라고 대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y? 왜 예수님께서는 인자 칭호를 선호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인자 칭호를 선호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이중적인 신분, 두 얼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늘의 사람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땅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 하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승기의 신분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의 구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제 설교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사람, 승기의 신분을 가리키는 그때 사용된 인자 표현.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기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승귀의 신분, 하늘의 신분을 설명하죠.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보리라. 이때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의 신분을 얘기하는 통치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할 것이다. 죄는 누가 사해요? 땅의 사람들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죄를 사합니까? 바로 하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죠.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땅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죠. 비하의 신분. 예수님은 비하, 땅에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인자는요, 땅에 속해 있어요. 땅의 사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복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시지만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짊어지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기독론을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 칭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땅의 평화를 위해 고난받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통치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평화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담아내셨죠. 이게 바로 기독론의 두 얼굴입니다. 이 인자 표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이 비밀을 정말 발견하길 바라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인자를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독특한 복음서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신성을. 근데 잘 보세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위에? 인자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만나요. 그것을 인자가 연결하고 있다고.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빌립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불러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다나엘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은 이름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런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다나엘을 보니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깨우치기 시작해요. 아, 이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고백하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49절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인자 위에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그런데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말씀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을 꿔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땅의 사람이에요. 머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책략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도망자가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잠이 들어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꿈속에 어떤 꿈을 보느냐 하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로 누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은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나중에 결국에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스토리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되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오늘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겸손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악함이 하늘의 긍휼함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바로 하늘의 이타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길 원해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간 역할, 십자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 때문에 이거는 아닌데요,
생명의 삶을 읽으면서 간증을 하나 읽게 됐어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매일 큐티를 하기 때문에 큐티 본문에 나오는 좋은 글들을 항상 같이 읽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맨 마지막에 간증수기가 올라온 글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간증수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현주라고 하는 성도예요. 책에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해도 됩니다. 이현주 성도. 근데 이현주 성도가 누구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 장애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장애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남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속에서는 정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그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사는 이 성도님. 그런데 이 성도가 외로움과 씨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외롭고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거칠게 다루시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편해 보이는데 왜 나만 유독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칠고 힘들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 인생에 절망적이고 너무나 신음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런데 이 이현주 성도가 어느 날 마태복음 8장을 묵상하다가 하늘에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이 어떤 것입니까? 산상수훈 바로 뒷장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장부터 4절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절인데 이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심플해요.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현주 성도가 거기서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만 해도 됐는데 왜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고통과 절망감, 그 모든 것까지도 치료하시는 거였구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딱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요. 그리고 나서 땅에 있는 고통이 하늘의 평화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이현주 성도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바로 내 모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부분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대.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바로 이 얘기가 이현주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외면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을 열고 내려오셔서 이 땅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 상처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남모를 상처와 외로움이 있다면 이 땅이 주는 상처와 움츠림에서 벗어나 하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으로 만났다면요, 이제는 우리 팔을 벌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커뮤니티 서비스 구제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교회가요,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주변에 가난한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재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지금 우리 미국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과 연변과 북한 그 일대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재해 속에 빠져 있어요. 재해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고 난민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리아의 난민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자꾸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국에도 난민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요. 갈 데가 오고 갈 데 없는 난민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입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서 IS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테러 속에 파묻혀 있는 그 고통당하는 아이들과 학대받는 여성들을 생각하세요. 아프리카에서요,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현장에 없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과 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내 사정이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눈을 돌리셔서 가난한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난민들, 우리가 도와야 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잖아요. 저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느냐면, 참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이 샌프란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이용호 목사도 목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모르겠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재정적으로는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고통 속에 있어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니, 목사님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회개가 있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그래도 운전해서 나오면 교회가 올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떠나면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아무리 비싼 렌트를 주고 살더라도 그 집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이게 힘들다고 그러고 있을까요?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땅의 것만 추구하냐고요. 땅에서 뭐 잘못되면 우리가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만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너 좀 제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좀 실천 좀 해라. 너 어렵지? 어려우면 어려운 데서 헌금 한번 해봐라. 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없네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일부 시간에는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헌금 좀 하세요. 구제 헌금. 저도 좀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하더라도 형편껏 하세요. 구제 헌금에서 그 헌금은 재난이 당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거 그냥 그대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는 거는. 근데 여러분 진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조금이라도 5불도 좋고요, 얼마도 좋아요. 그냥 정성껏 한번 구제해가지고 구제 헌금 좀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교회가 그건 뭐예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냥 내일 나 힘들다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 좀 봐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야누스와 같은 사람들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그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